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저 2층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계절, 여러분과 저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자꾸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열매를 맺기까지, 왜 그냥 제목을 감사의 열매를 맺자 이러면 얼마나 쉬운데 맺기까지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 맺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았으면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근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빌립보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이 비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감격, 빌레몬서는 이 놀라운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으로 큰 역사를, 그리고 그를 아프게 했던 오네시모를 용납함으로 그 오네시모가 또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은 이 골로새서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큰 당시의 이단,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런 이단의 영향이 있거든요. 영지주의라고, 이원론, 영은 거룩한데 육은 더럽고 악하다. 그래서 육은 자꾸 학대해야 되고 육체의 모든 우리의 소망들은 자꾸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영지주의, 이원론적.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쓸 때가 AD 62년 3년인데 예수님 가신 지 불과 3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왜요? 예수님 가신 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전파되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하고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서 듣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거를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지만 왔다, 그리고 이미지로 갔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이단이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이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하여 주일을 기념하고 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를 따르면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심각한 이단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형식들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 유대의 율법주의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는 하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는 듣고 감사한다, 듣고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됨을 감사하고 감사의 그 이유와 함께 감사의 얼마나 놀라운 축복, 여기까지 가기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있어진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감사의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되어서 자기의 생애를 고백을 하는데 정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훈 혹은 지식 혹은 책,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요한 사상 혹은 주장 혹은 책 내용이 중요합니다. 혹은 그 사람의 업적이 중요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세종대왕이 나라를 잘 돌보고 그래서 훌륭합니다. 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보다는 임진왜란에서 국난을 극복하게 한 그 업적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다 성경을 읽고 다 성경을 갖고 다 성경을 공부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이 없는 사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경 내용은 잘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그 도올 김영욱 선생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를 써가지고 뭐 하더라. 여러분, 그분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책을 써가지고 또 참 기발하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 책 읽지 말고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자, 우리는요, 성경보다는 예수님을 좀 더 잘 아는 것에 여기 자라게 하시고, 10절 자란다 이 말은 좀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과거에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해서 점점 깊고 넓고 높게 알아가요. 그래서 그 길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가 점점 풍성해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모를 때는 감사가 작았어요. 근데 깊이 알면 알수록 감사의 분량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그 속성을, 그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방법이 무엇으로 알게 되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령하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하다 이 말은요, 신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 중에 어떤 순간에 카타르시스 혹은 꿈속에, 그래서 도저히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일상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추상적이고, 이게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신령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신령한 분인데 가장 인간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살았습니다.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하다는 말은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가장 신령한 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죄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는 뭐냐?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울고 웃고 고민하며 그리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조금씩 하나님 의지하고 닮아가는 그 삶이 신령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신령하다는 말에 대한 오해가 제발 좀 없어야 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신령한 지혜를 강조합니까? 바로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이단 때문에 이 신령한 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신령한 지혜. 이 지혜란 말은요, 그래서요, 아주 이 신령하다는 말과 함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신령한 분이라면은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제 남편이 제 인생의 십자가예요. 네,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십자가 아닙니다. 혹은 자녀가 속썩인다고, 아이고 저는 제 아들이 십자가입니다. 이것도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좀 더 정확하게 나를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안 믿는 남편이지만 한때는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는 그 고난의 십자가, 이게 십자가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지혜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능력을 신령한 지혜, 그래서 그 능력의 근본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그래도 다른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자랑한다. 아니에요. 나를 믿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이겁니다. 이게 신령한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총명이 나오잖아요. 총명.
이 총명에 대해서 제가 방송실에 좀 부탁을 해놨어요. 총명을 보십시오. 이렇게 한문에 보면은 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총자가 총명할 총자가 아니고 귀 밝을 총이라고 이렇게 써요. 귀 밝을 총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총명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총명한 사람이 아니라 귀를 밝게 해서 잘 들어야 총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혜로운 학생, 총명한 학생은요,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훌륭한 운동선수는요, 코치의 말을 잘 들어요. 지혜로운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복 받는 성도는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이 총명할 총자에다가 귀 이자를 해야 귀 밝을 총, 이 귀 밝은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 그러면 이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 굳이 지혜와 총명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늘 같이 나오거든요. 이 지혜는 어떤 이치를 깨닫고 그 원리를 깨우치는 능력이 지혜라면, 총명은 그 지혜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코치한테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해도 실제적으로 운동을 해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말만 듣고 이론만 아는 사람을 총명하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운전할 때 좌회전을 하면 핸들을 좌우로 2번 바퀴 반을 돌리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운전을 실습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을 몸으로 체득하고 느낌으로 체득하고 감각으로 체득하고, 이게 총명입니다. 총명.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손바닥과 손등처럼 늘 같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지혜와 총명. 특별히 총명은 잘 들을 수 있는 것. 가끔 제가 상당히 이 짓궂은 목사라 우리 찬양대 꼭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이따 끝나고. 그러면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요? 틀림없이 지금 설교하고 이 설교 시간에 저를 쳐다보기는 하는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총명한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같은 얘기죠. 채울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손이 몇 개일까요? 아니, 좀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은 손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2손을 주셨고 2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상징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손이 1000개인지 억만 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인지
우리는 없는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아이의 수준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자라게 한다. 우리는 아무리 안다 해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당연하지요. 온전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당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변함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자라가게 되고 채워가게 되더라. 그래서요, 오늘 제1단계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요,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 오늘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하다, 이 말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은요, 트랜스포, 이 전이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바수르란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수르 백성들이 바벨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비행기를 공항에서 바꾸어 타는 것, 이것이 바로 트랜스포,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을 가려는데 혹은 저 멀리 영국을 가는데 중간에서 한번 바꾸어 타야 할 필요가 있으면 바꾸어 탔다, 이 말이 합당하게 행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합당하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합당하게. 근데 이 삶이 좀 더 10절에 보니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범사, 모든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일들을 범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기쁜 일도, 고난도 시련도 어때요? 기쁘게. 또 좋은 사람도 힘든 사람도,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도 아프게 하는 사람도 기쁘게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게 오늘 여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참 보면은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 가는데, 이 선한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 바로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고 하자는 감사의 열매가 선한 열매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붙잡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능하게,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종종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같고 못 받는 것도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생각으로 그래요? 구원의 조건이, 구원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의 공로, 나의 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의 힘으로.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이 기쁨으로,
10절의 범사에 기쁘시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11절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기쁨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아내는 요리를 잘 준비해서 어때요? 남편을 잘 먹고 힘 얻어서 건강하게 해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생활해서 또 소득을 얻어서 가정을 건사하게 하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 여러분 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고 이렇게 했지만 어린 자녀가 자라는 모습 사실은 말할 수 없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기뻐하는 이 모습이 오늘 기쁨인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11절 마지막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여기 모든 견딤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오는 인내예요. 환경이 특별히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일상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환경 때문에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이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잘 견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 참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잘 견디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과 모든 견딤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야, 그래도 나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 있음인가? 그래도 내가 이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지.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오래 참음 또 모든 견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입원하기 전까지 수십 년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입원했다. 실제로 아프지만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입원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성품이나 기질, 공간 폐쇄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그 사명에 불타는 선교사님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서 아파서는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요. 병원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것도 감사. 그리고 나를 간병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도 감사.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해준 것도 감사.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는 것.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할 때에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 욥의 모습. 오늘 우리는 이런 힘, 오래 참음과 모든 견딤이 오히려 선한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이 오래 참음과 모든 견딤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9절에 가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경학자들은 골로새 교회 문제 때문에도 바울에게 상담하러 이 에바브라가 갔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더 어려운 사람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의 사람들인 골로새 교회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위로, 중보 기도의 축복, 중보 기도의 능력,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출애굽기 이제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의 5가지 우리를 훈련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영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영적 기대가 오히려 무너지고 물질 문제가 참 힘들고 영적으로 목마르는 일들이 생기고 이 사람 원수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와의 갈등할 때에 이 4번째 단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살지만 싫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싫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수준으로 점점 가고 있는 증거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힘들고 미울 때에 해결책이 무엇이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로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선한 열매를 맺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선한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중보 기도의 열매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그치지 않는 기도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요, 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참 반가운 손님을 만났어요. 여기 가까운 가야 아파트에 살다가 옥정지구로 이사간 우리의 아이가 있어요. 그 부모님과 같이 갔지요. 유동호라고.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아마 여러분이 보면 다 알 건데, 이 아이는 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도 부정확하고,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 하다가 저기에 이 수영장이 있어, 수영장에 봤는데 그 엄마가 수영복을 입히고 다시 하면서 이 머리에서 뭘 이렇게 돌려가지고 뭘 빼고 잠그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까운 신지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유양초등학교, 왜냐하면 유양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작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덜 받고 선생님이 잘도 관심 있게 관리해 줄 줄을 믿고 보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어요. 그래 전학을 했어요. 전학. 근데 2학년인데 거기는 신도시라 애들이 많고, 유양초등학교에는 한 20명 내외에 있는데 거기는 30명이 넘고, 이제 얘가 전학을 오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2학년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지 않겠어요? 회의할 때 뭘 하겠어요? 자, 이 아이가 정상이 되지 못하고 장애가 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누구 선생님이 맡을 것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선생님들이 서로 운전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다들 이제 눈치를 보죠. 눈치를.
그때에 한 선생님이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참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뇌가 좀 그래가지고 이 시끄러운 소음에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왜 우리나라 식당은 참 훨씬 그 소음이 울리잖아요. 학교 식당도 울리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밥 먹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동호야 가자. 그리고 이 식판 들고 자기 반 교실 가서 선생님하고 얘하고 둘이 밥 먹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또 이 아이가 이제 좀 장애가 있으니까 이 공부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공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학교나 왔다 갔다 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다가 어찌 해가지고 얘가 학교에서 부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장애가 있으니까 학교 수업을 잘 못 따라가고 하면은 이 선생님이 그 동호한테 유동호 너는 오늘 공부를 못했으니까 끝까지 남아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동호야 너는 부회장이니까 다른 친구들은 먼저 갔지만 너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가야 돼. 오늘 배운 거 다시 잘 해보고 가. 알았지? 그렇게 하고 학업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학교마다 학부모 회가 있잖아요. 여기 잘 알잖아요. 홍미영 집사님도 학부모 회장 아니? 네, 다 이제 회장 하려고 하면 요즘에는 줌으로 다 회의를 한대요. 줌으로. 그러면 다 엄마들이 다 이런데 못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이 동호 엄마가 손들어가지고 학부모 대표가 돼가지고 선생님을 돕고 참 이렇게 자상하고 참 잘해줘서 너무 감사해.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어제 왔는가 하면은 이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그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보고 싶어. 저를 자꾸 보고 싶어요. 제가요 어제 그 얘기 듣고 막 눈물이 울컥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도 인기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보다 여러 가지를 잘 아는 사람보다 그 어린아이 장애가 있는 애가 목사님을 보고 싶어 했다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얘가 목사님 보면 울 줄 알았는데 그때 너무 또 재밌는 거 저하고 사무실에서 엄마랑 이렇게 저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 용혜석 집사님도 있고 근데 5분 있다 나가 놀아. 나는 그렇게 보고 싶으면 오래 나고 있을 줄 알았대. 참 그런데 그 장애가 있고 마음이 여린 그 아이가 교회가 기억이 나고 교회가 생각.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교회 그리고 교회 바깥에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꼭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요. 꼭 어릴 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릴 때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DNA가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이 저력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겨나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저의 믿음의 친구 장신대 총장도 고향 친구도 여전히 카톡 주고받고 오늘 또 우리 친구들한테 친구들아 주일이다 나는 봉사하고 힘쓰는데 친구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기도한다니까 좋아하라고 다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아멘 하고 참네 속으로 웃겨. 기도해 준다고 하면 하여튼 좋아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 어린 아이가 그 아이가 나를 이렇게 감동하게 한대.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하게 관찰을 잘 하는 것 보니까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응?
응? 여자 같지요? 여자였으면 내가 물어보지 않았지. 남자 선생님이 한 걸음 더. 제가요, 제 아이들을 기를 때는 아주 엄하고 무섭게 길렀어요. 근데 손자 손녀를 보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 우리 며느리가요, 애들한테 불량식품 사준다고 뭐라 하는데 애들이 좋아하니까 할아버지는 사주고 싶대. 장로님 안 그래요?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도 나이가 많은 선생님 같아요? 아직 젊은 선생님 같아요?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젊은 선생, 남자 젊은 선생이 이렇게, 야,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내가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 그 어린 장애가 있고 말 발음도, 그래서 오늘 내가 꼭 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의 수준은요, 참 죄송하지만 신앙의 수준이에요. 감사의 수준은요,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인격 괜찮아요. 저희 형님 교회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술만 마시면 그냥 발가벗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얼른 그 옷 같은 거 갖고 가서 또 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고 효도합니다. 누가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 아들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형이 그 아들들을 그렇게 칭찬해 저한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영 객관적으로 나대도 올 아니야, 객관적으로. 그런데도 정말 위하는 부인을 보면은 누가 올라가요? 누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수준은 오늘 내 삶의 조건에 정말 부족한 것 같지만 감사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요, 대부분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감사했다 그렇거든요. 또 뭘 보고 감사해요? 조건을 보고, 이런저런 조건을 보고. 우리가 이 동남아에 오신 이 일하는 분들 때문에 참 감사하지요. 그들은요, 의료보험,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감사하다니까. 자, 생각해 보면은 성도의 기업에 감사한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업이란 말은 성도의 미래, 우리 성도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감사할 사람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사람을 창조해서 만드셔서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하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문자를 한번 써보려고 방송실에 부탁을 했어요. 지우책인명. 아주 그럴듯한. 그런데 이 지자는 오로지 지자, 어리석을 우. 가장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책임을 전가하는, 남을 탓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다. 인명. 아주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이 잘못하고 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참 탁월하다. 그래서요,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건, 좋은 점도 참 많지만 안타까운 것이 이 감사를 할 줄 모른다. 왜? 그 하나가 유교, 봉건주의. 자식은 부모한테 가르치라고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날에 부모가 자녀한테 선물은 주지만 감사합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저도 감사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우리 2부 예배 때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예배하면서 물어봤더니 서로 엄마랑 같이 앉아 있는데 감사 별로. 정말 괜찮은 집안은요,
자녀가 부모한테도 감사하지만 부모도 자녀한테 감사해야 돼. 오늘 꼭 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자녀라도 감사하십시오. 너 때문에 교회만 가면 내가 시험 들고 온다 그러지 말고, 예? 마음은 그러더라도 권사님 침 한번 삼키고 아들 그래도 감사하다. 하여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건강해서 감사하고 언젠가는 네가 믿을 줄 알고 감사하고 감사해. 안 믿는 남편한테 오늘 집에 가서 꼭 감사.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감사. 그리고요, 여기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직원들이 사장님한테는 감사하는데 사장님이 직원한테 감사해야 돼. 이것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다 우리는 직원만 있습니까? 사장님이 직원한테 감사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기 VIP실에 우리 이미숙 장로님하고 지금 같이 있는 우리 전병재 집사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직원들한테 감사하지요. 열심히 일해줘서 회사.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감사해야 돼. 재밌는 것은 사업하는 분들이 고객들한테는 다 감사한데 왜 직원들한테는 감사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지. 감사해야 돼. 감사. 직원들 나가면 새로 일 시키고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꼭 그러고 나면은 직원들 탓만 하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꿔요. 아멘 좀 해요. 참 결정적일 때 아멘을 안 해요. 바꿔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 다 감사해야 돼. 우리가 제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분도 요양원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제가 기도해요. 어쩌면 일로 그것은 아멘 안 해요. 근데 보십시오. 요양원 가가지고 다들 힘없는 사람들만 있는 데서 사는 것이 좋아요? 젊은 사람들도 보고 건강한 사람도 보고 나하고 다른 사람도 보고 사는 이 시설이 좋아요. 나보다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함께 살아가니까 그거 보기만 해도 좋지. 왜 감사를 못해?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